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7장 30절에서 8장 앞부분 8장 3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것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무서운 파멸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다 백성, 자기 백성의 심판이 아니라 완전히 파멸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기회를 주고 또 줬는데도 점점 더 썩어 들어가고 있는 유다를 완전히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아주 극에 달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아까 읽어드린 대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자기 자녀들을 불에 살라서 신에게 바치는 그게 인신 제사죠. 그래서 가장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불에 태워서 장작더미에 올려서 자기 자식을 그 신께 드려서 복을 받는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악한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종교적 신념에 잘못 빠져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식들을 뭐 정말 불에 태우거나 재단에 드리지는 않지만은 극단적인 신비주의나 또는 이 이상한 이 사이비 종파나 이런 데 깊이 빠져서 전혀 사회 활동이나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거기만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볼 때 아주 악하고 또 그리고 파멸을 앞당기는 그러한 종교적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이 도벳 우상의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했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바쳐서라도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아주 사악한 종교에 빠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명령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아까 말했듯이 그것을 이제 죽임의 골짜기다 이렇게 부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식들을 들여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곳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죽임의 골짜기다. 그 32절 끝에 보면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라. 참 여러분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고 종교가 부패하고 썩기 시작하니까 어느 선까지 가느냐. 자기 자식을 제사에 바쳐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장지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을 거기에 매장했기 때문에 죽임의 골짜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결말은 결국 비참한 죽음과 멸망이고 또 통탄할 일이죠. 33절에 보면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래서 이 파멸의 날에는 그 거리마다 흩어져 죽어 있는 이 유다 백성의 시체도 거둬줄 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망한다는 것이죠. 아주 무서운 것이죠. 공중의 새,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과 새의 밥이 되어서 아무도 짐승이나 새를 쫓아줄 사람은 없어서 길바닥에 시체로 널브러진다. 이게 바로 파멸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지만 그 반대의 길로 가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파멸의
시간만 우리 인생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 초반에 말씀했을 때는 돌아온 적들도 많아요. 사사기에서 보면. 근데 이 상태 예레미야 시대에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그 그림책에 나오는 호랑이처럼 생각하면서 무시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온 우주와 인생을 주관하는 참된 창조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은 이 34절에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러분, 오늘날에도 돈과 권력과 쾌락만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남는 것은 뭡니까? 오늘 이것처럼 황폐한 것만 남는 것입니다. 기쁨의 소리가 없고 참 즐거운 소리가 없고 신랑과 신부의 이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놓고 이러한 기쁜 일들이 점점점 사라지면서 황폐한 땅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탐욕의 마음을 빼앗기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기 아들들을 갖다 바친 그 부모가 정신을 차리면 그 제정신으로 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비참한 말로에 대해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하고 있는데요. 참 읽어드리기도 아주 비참할 정도로 망하는 것입니다. 8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참 묻혀져 있는 왕의 뼈, 지도자의 뼈, 백성의 뼈. 그러니까 이 북방에서 오는 강한 민족이 그들을 칠 때 살아있는 자만이 아니라 이미 무덤에 들어가 죽어있는 그러한 왕족과 귀족과 백성과 지도자들의 뼈까지 다 파내어 가지고 길거리에 흩을 것이다. 아주 이 비참한 꼴을 당하는 것이죠. 죽어서도 편히 누워 있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장 3절입니다. 이 약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것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니라. 죽은 자는 참 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죽고 이미 포로로 끌려가거나 이런 자는 오히려 편한데 남아있는 것이 또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죽었다고 편한 게 아니라 죽어 있는 그 시체까지 꺼내서 또는 뼈까지 꺼내서 흩어버리고 완전히 파멸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말로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무서운 파멸입니다. 탐욕에 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탐욕을 부추기고 또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최고인 것으로 그런 가치로 살아가도록 사탄은 계속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탐욕에 지지 않는 영성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파멸이 아닌 영생의 길을 걷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비참한 파멸의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돌이켜 생명의 길, 영생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걷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